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면서 새벽기도 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입니다. 4장 8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귀의 시험, 하나님 나라 6번째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귀, 다른 이름으로는 사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정체, 사탄과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하늘에서 내어 쫓겼고 이를 루시퍼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옛 뱀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3장의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 뱀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마귀입니다. 디아블로스. 그래서 우리를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로 분리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참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자기에게로 그렇게 빼앗아가려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미혹하여서 자기에게 속하게 만드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는 자인데 그 시험하는 자의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그들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면 나를 영접하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믿음으로 살 것인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들이 지금 자기들의 욕심에 속아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분리시키는 자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사단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에 서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성령에 서지를 못하는 것이고, 진리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란 말 있잖아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래서 거짓으로 터를 삼고 집을 만들기 때문에 언제나 또 다른 거짓말로 그 일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거짓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그의 존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살인자요, 진리가 없는 자요, 또 거짓말쟁이라. 우리 습관적으로라도 아니면 재미로라도 그렇게 거짓을 일삼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에 우리가 점점 닮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 아비란 말은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쫓아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아브라함의 자녀이면 나를 너희가 용납하고 받아들였을 것이고 믿었을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우리를 시험하는 자. 그래서 그가 첫 번째 했던 시험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필요하고 아무리 그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가, 그것이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사단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영적인 빈곤함 속에 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화답하면서 시와 찬미로 서로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으되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제 시험합니다. 5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는 헤롯이 지은 46년간의 그 중축한 성전을 이야기해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가져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래, 기록되었다. 이 말씀 기록됐는데 뛰어내려라 라고 하는 거죠. 뛰어내리면 너의 발이 하나도 상치 않고 보호한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내용입니다. 모든 질병과 전염병과 모든 악한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보호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이 지금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그를 보호하는 것으로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외형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뛰어내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것이에요. 이단들이 그냥 세상 철학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단 사설과 사이비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 좋다, 나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겠다, 기록되었을 때라고 꺼내올 때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인지, 성경은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 것이에요. 홍해를 가르는 모세와 그 상황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성경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동일시하게 돼서는 안 되고 또 때로는 특별한 성경의 그 상황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슈퍼맨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에서 예수님은 그 어떤 성경이라도 사탄의 입에서 나온 것은 따르지 않으셨고 또 본문을 이렇게 왜곡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그래 그 말씀도 기록되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그 내용이 아니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내용에는 수많은 기록된 내용들을 지금 포함하고 있지만 그냥 예수님이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 그래 하나로만 보지 말라. 성경을 균형 잡히게 보라 이 말이 한마디로. 성경을 잘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미혹시키는 그런 것에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천국의 비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창고에서 꺼내오는 천국의 서기관과 제자된 서기관과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관하고 사용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곳에 사용하면 능력이 되는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바른 신학과 또 바른 그 해석을 통해서 바른 삶이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서 나도 못 박아 봐라, 내가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오해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보고 바른 신학을 보고 그렇게 믿어야지, 잘못하면 오히려 성경이 독이 되고 우리를 가두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이슬을 가지고도 벌은 꿀을 만들지만 독사는 독을 만든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또 하기도 하죠. 성전에서 뛰어내린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결코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똑같이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강도들도 그렇고 밑에 있는 사람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너 살았을 때 죽은 자도 살렸다면서, 소경도 눈뜨게 했다면서, 절름발도 세웠다면서, 열병도 치료했다, 각양의 병들도 치료했다면서,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봐라, 우리 눈이 보고 있다, 온 세상이 주목하고 있다, 여기서 한번 내려보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는 허황된 그런 것이지만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자, 먹는 것으로 통하지 않아요.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시험하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의 가장 원하는 것들로 이제 합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은 틀려요. 어떤 것을 하는가?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시험을 하고 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마귀가 예수님에게 지금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마귀는 천하의 것들,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금과 은과 명예와 이 세상의 행복들, 그런 것들로 우리를 충분히 유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손쉬운 명예, 손쉬운 그런 권력, 그리고 우리에게 부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 그 마귀가 주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에 유혹되면 안 되는데, 세상이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죠. 그렇게 해서 마귀가 유혹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똑같이 예수 사용하시죠. 위에서는 마귀가, 또 여기서는 사탄아. 그래,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같은 존재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를 지금 이야기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얻는 것, 어떤 것을 누리는 것, 그런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천하의 영광을 가지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기록되었을 때 다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보다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분명히 보잖아요. 전도서에서 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영광, 눈으로 보고 원하는 것 마음대로 했던 영광이지만 다 헛되었단 말이에요. 다. 땅 아래서, 해 아래서 전부 헛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결론은 전도서 12장 13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오직 내가 모든 일에 다 해보고 결국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성경의 결론은 우리의 어떤 명예를, 어떤 생명을 얻고 어떤 부귀를 얻고 세상의 영광과 성공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틀어져 버리면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 건강을 얻기 위해서,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 잡을 잡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잡기 위해서 그것으로 이해하게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게 분명한 사람은 세상의 유혹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요즘 한국에든지 미국에든지 산업에 스파이들이 많아요. 중국에서 삼성이나 LG나 무슨 반도체 좀 전쟁이잖아요. 반도체 그런 그 일꾼들을 요원들을 뽑아가는데 연봉의 4배를 준다고 이렇게 막 하고 떨어놓은 아주 기능공들은 10배까지 막 그렇게 돈으로 몰아붙일 때 잘못하면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무엇이 중요한지 돈이 중요한 사람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 충성이라고 하면 자유주의라고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면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면 그 어떤 명예를 주고 그 어떤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 시험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국 인생은 경배의 문제로 끝나게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는 먹는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경배는 말로만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는 너무 값싸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우리의 무릎 꿇는 것이고 그 얼굴을 보고 입 맞추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김을 표현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로만 한다는 것이 아니었죠. 그분의 피로들을 공급해 주는 것, 봉양을 포함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는데 하나님 앞에 인색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날 것 다 하면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한다 말로는 하는데 절대 그렇잖아요. 주머니가 얼마나 아까운지,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내가 힘을 쏟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 때 마귀가 주는 달콤함, 또 손쉬움, 세상적인 성공의 비결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오늘 이 시험은 가장 큰 딜이에요. 왜냐하면 천하의 영광을 지금 어떻게 하면 되죠? 오래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마귀에게 경배하면 돼요. 엎드려서 절하면 이 모든 걸 주는 모든 딜이 그냥 순간에 끝나.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도장만.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가장 큰 세상의 우주의 거래였지만 주님은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면 쓰레기처럼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경배자가 있어서는 안 되고 경배 대상, 경배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에게 엎드리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진자는 이긴 자에게 종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릎 꿇어버리면 그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아담이 하와의 말 듣고 죄를 범하게 되니까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아담이 가진 권세가 그냥 통째로 다 들어가 버린 것이에요. 이 나라,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행복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속한 모든 재정, 모든 사람들, 모든 그런 기관들, 모든 권세가 다 그 승자에게 들어가 버린 것과 같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분명히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나 건강이나 지혜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고 정말 사역이 빨리 끝날 수 있고 그리고 십자가를 안 져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유혹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그렇게 그러한 유혹들을 이기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를 죽임으로써 내어놓음으로써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써 오히려 진짜의 권리를 얻었어요. 이 마귀의 이 내용들은 거짓이죠. 그리고 물론 권세를 줄 수 있어요. 그 휘하에 들어왔을 때 줄 수 있지만은 천하의 영광이죠. 하늘 아래의 영광, 하늘 아래.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 아래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 위와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권세들이 예수님에게 무릎 꿇게 되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 아래가 아니라 하늘과
하늘들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땅에만 하늘 아래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 위와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왕들 중에 왕이 되었고 주들 중에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사단의 유혹은 거짓이고 결국 사단의 종이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참이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에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령의 충만은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것이고 성도의 공생에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을 바로 알고 이 모든 시험들을 다 무엇으로 이겼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은 성도들에게 유일한 우리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되고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평생 우리가 올바로 알고 믿고 따름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시험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